네, 지난 주간에는 좀 어수선했던 것 같아요. 이 울진에 산불 나가지고 말이죠. 난리가 났잖아요. 그 울진에 그 우리 아는 목사 한 분 계잖아요. 우구 목사님이라고. 통화했더니 막 피난 갔다가 오고 어제 전에 통했더니 그 연기 타는 냄새 때문에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울진 거의 온 전체가 그 냄새를 다 뒤집혀 있는 거예요. 어디 뭐 그래서 내가 하다못해 공기 정전기 갖다 놔야 되는데 그랬는데 공기 정전기 없으면 뭐 교회고 바뀌고 뭐 다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불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계속 불이 타고 있더라고요. 네,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그 보면서 그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그 산불 나는 거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뭐 온통 헬기를 다 동원해도 그 바람 불고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또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자연의 재해 앞에서 사람이 속수무책인 거죠. 아무리 우리 과학 문명이 발달돼 뭐 발달돼도 그거 하나 잡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온 뭐 국가의 모든 조직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또 우리가 사람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사람이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안 되는구나 생각이 들고 요즘 뭐 며칠째 한 열흘 가까이 계속해서 코로나19 그 전쟁 보면서도 많은 것도 생각하게 되죠. 뭐 유럽에서 미국 중심으로 아무리 저기를 해도 뭐 푸틴이 그냥 딱 제가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뭐 잡을 길이 없고 말이죠.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뭐 뉴스를 계속 보니까 푸틴이 지가 뭐 전쟁 포기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보면서 그렇잖아요. 그 전쟁을 통해서 또 뭐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어나가니까 참 사람의 목숨이라는 게 참 그렇고요. 여기 왔던 우리 우크라이나 선교하시는 정무희 선교사님, 그 우크라이나 선교하잖아요. 그 아들이 거기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카톡 보니까 아들이 거기 있는데 이제 빠져나오려고 이다 한국 사람들 다 나올 때도 정부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했잖아요. 근데 나오려고 이렇게 하다가 그 아들이 안 나왔대요. 거기 안 나오니까 거기 있는 현지인 그 제자들 때문에 못 나오겠다 그러면서 거기 있으면서 이제 그 교인들 관리하고 도와주고 하는데 이제 연락이 되니까 그래서 그 이제 후원금을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음 주에 한번 여러분 헌금했으면 좋겠는데요. 후원금 모집해가지고 거기 이제 보내면 은행에 계좌 넣으면 거기서 찾아가지고 그 현지인들 그 뭐 먹는 거 입는 거 다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막 도와주고 어제까지 뭐 잠깐 며칠 이렇게 후원했는데 한 1,000만 원 가까이 모여서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것도 뭐 순식간에 없어지니까 워낙 저기 힘드니까 사람도 많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네,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말이죠. 사람이 참 산다는 게 뭘까? 우리가 재앙을 만나고 어려움에 닥치고 그런 문제가 오면 사람이 참 굉장히 나약해지는 거 있죠. 무력해지는 거예요. 그뭐 사람 죽어가도 뭐 우리가 뭐 구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아무리 유럽에서 뭐 제재 한다라도 뭐 푸틴이 다 버티고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장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인도받느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도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아니고는 결국 우리 인생에 답은 없구나 하는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말씀의 내용이 화목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화목제는 성도와 하나님의 사이의 평화를 나타낸다.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화목하는 그 제사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또 구원제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그런 차에서 감사제라고도 하는데 오늘 보면요 6절부터 봤습니다만은 1절부터 3절 5절까지는 소를 잡아드리라는 얘기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본 것은 양을 잡아서 피를 내라. 그 12절에 보면 이제 염소, 새 동물 얘기 나오고요. 그 소와 양과 염소 어쨌든 동물을 잡아서 피를 목을 자르고 피를 내어서 피를 뿌려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핵심이 뭐냐? 피를 뿌려라고 했을 때 왜 피를 뿌려라고 했을까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됩니다. 왜 피를 뿌려 했을까? 짐승을 잡아서 그 위에 안수하고 피를 내어서 피를 뿌려라. 뭐 잘 아는 의미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전가시키고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내고 목숨을 끊는 거죠. 끊고 피를 내어서 피라는 의미는 생명의 의미예요. 생명의 의미. 피를 내어서 뿌려라. 생명의 의미잖아요. 그래서 짐승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명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결국 죄와 허물에 대한 대가를 생명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의미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다. 생명의 의미. 그 예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복음의 의미를 오늘도 우리가 다시 좀 확인하길 바라고 오늘 왜 피를 빼야 되느냐 피를 뿌려야 되니까 이유를 말한다면 결국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느 날 우리가 다가오는 사람들은 어느 날 다가오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다. 그래서 세 가지 성경을 써놨는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의 인생은요,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100%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사람들이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힘들어하는 거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날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말하면서 6장 23절에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해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어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하는 길은 생명, 사망, 죄의 대가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만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요구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불하게 죽으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오는 그 저주와 재앙들, 어려움들을 해결할 길이 없고요.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8절 보면 너희 아비 마귀라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는 것 자체 문제가 아니고 또 죄도 그렇습니다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잡혀 있다는 것. 그래서 마귀를 사단을 본인들도 모르게 아버지로 섬기고 산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귀는 뭐냐? 처음부터 그는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라 그렇게 성경 말하죠. 그래서 살인하고 거짓말하는 그 마귀의 노예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기 밥 먹듯이 하는 거짓말하고도 죄책감이 없는 그게 사람의 모습이고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근본 배경으로 해서 어느 날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문제를 사람은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잖아요. 우상을 섬기기도 하면서 섬기다 보니까 그 우상을 말미암아 더 깊어지는 영적 문제. 그래서 가문을 통해서 오는 대물림의 문제, 가문의 재앙 문제, 그런 문제가 계속.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했던 정신 문제, 이 마음의 안식이 없는 문제라든지 또 육신의 문제, 뭡니까? 불치병. 우리 의학자 해결할 수 있는 불치병도 속에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지옥 가는 건 두 번째 문제고 더 앞으로 나가서 후대 문제. 그게 후손에까지 오는 문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불신자 상태에서 사는 그 인생이 해결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셔야만 됐다는 겁니다. 아멘. 피를 뿌리라 그 말은 모든 불신자의 문제, 사람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행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용쌤이 전에 그런 말을 참 많이 했거든요. 뭐 불교에서 타종계에서 기독교를 보고 독선이라 그렇게 말하잖아. 독선. 꼭 그 기독교 지들만 잘났다, 지들만 뭐 참정해라 막 이런 식으로. 그때 이유를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길이 없으니까, 이 길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주장하는데 다른 타종에서는 독선이라고 말한단 말이고. 그래서 용사님 전에 그렇게 말했어요. 다른 길이 있으면 얘기해라 하고 그 길을 말하지 않겠냐. 근데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길밖에 없으니까 이 길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독사가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그것처럼 맞지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해결책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리스도밖에. 석갈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종교의 리더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랬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그랬어요. 당신을 향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불교의 시조가 되는 석가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요. 내가 누구다 하신 적이 없고, 뭐 공자, 석가, 이사 어떤 사람도 내가 구원자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이단 교주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합니다만은 자기가 뭐라 할 때 그거는 자기가 구원자라,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데 결국 예수라고 하는 건 자기가 예수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인간은 이 어느 날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저저쟁을 해결하셨다. 아멘. 이 답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피를 뿌려라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건 불신자들에게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이제 뭐냐, 우리 신자들에게 이유가 뭐냐? 왜 피를 뿌려야 할 때 신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이제 구원받은 삶을, 신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신앙의 삶, 그런 우리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피를 뿌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힘을 얻고 그 힘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자,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네. 그리고 그 성령이 함께하는 그 성도가 살아가는 삶은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속에 거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예수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 해결하셨고 그분을 우리가 구원자로 영접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자로 영접될 때 구원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이제 주인으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분이 해결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그분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그래서 갈라디아 1절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인으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하시는 걸로. 아멘.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그 복을 우리가 다른 말하면 복음을 누린다. 이렇게 복음 누린다. 복음 누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는 삶. 내 삶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의 의미가 복음을 누린다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 랜던 전동 메시지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그 메시지 할 때 임선이 커런 부분에 그 얘기했어요. 렘넌트는 지금부터 세 가지와 상관이 없어야 된다. 세 가지가. 그 세 가지가 뭐냐? 사건, 그리고 응답, 무응답 세 가지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뭐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모든 일어나는 사건 속에 상관없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셉은 뭐 노예를 가고 감옥으로 갔는데도 상관이 없었다. 모세가 왕국을 나와서 산에 찢어지고 왕국 나와서 광야에 들었는데 그렇게 실패해도 상관이 없었다. 잃어버렸는데 다윗 또 사무엘 굉장히 외로운 가운데 있었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다윗은 수없이 많이 쫓겨다는 가운데 고백하기를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아무리 쫓겨다니고 아무리 굴 속에 있고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다윗의 고백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굉장한 이 복음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사건을 만나잖아요. 어려운 사건, 뭐 문제된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을 만나면 그게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관계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인본주의 막 그런 게 나요. 힘들어 어려워. 근데 사실 상관이 없는 게 복음이거든요. 그죠? 왜 상관이 없는 게 복음입니까? 왜 상관이 없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리고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뭔지 해냈으니까. 아멘. 네, 그게 두 번째 뭐냐? 응답, 무응답.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상관이 없어야 된다. 어떤 응답을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그 말은 어떤 응답을 받아도 그 응답 때문에 네, 문제 있어는 안 된다. 그래도 응답을 크게 받으면요, 그 응답 받는 것 때문에 이제 어떤 문제가 오냐면 이 교만해지는, 뭐 이제는 됐다, 뭐 안심 막 그러는 이제 그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오면 어떻게 응답 오는 자체가 더 큰 문제가 아니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들으면서 아 맞다. 그렇잖아요. 응답을 차라리 안 받는 게 맞지. 응답을 받아가지고 교만해지고 무너지고 그러면 그게 더 손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응답. 응답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유일성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거든요. 그럼 응답 진짜 응답 뭐냐 할 때에 세 가지겠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with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가장 큰 응답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사건 속에,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응답이 없어도 상관없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완네스의 응답,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 우리는 이제 그게 안 되면요, 복음이 잘 안 되면 응답이 안 오면 안 와서 문제, 응답이 오면 와서 문제, 사건이 터지면 사건 때문에 문제, 그냥 늘 문제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문제가 없는 게 복음이잖아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원을 누리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자, 내게 사건이 터졌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속에서 사건과 관계없이 누리는 거고. 아멘. 교회 이런저런 뭐 우리 인간 관계 속에 많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니까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며 복음을 누리는 거고. 아멘. 그 완네스 뭡니까? 인생에 이런저런 많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모든 사건 때에서 선을 이루시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 뭐 위기 갈등 뭐 어려운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걱정 의심 그럴 게 아니라 그냥 복음을 누리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세 가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세 가지가 합쳐지면 그 속에서 우리가 참 복음 누리면 우리가 사는 인생에 응답이 와도 응답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응답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바라는 것, 원하는 것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경제가 없을 때 경제 돈을 달라고 응답하든지 건강 없을 때 건강 회복에 달라고 기도한다든지 그런 응답이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를 그래도 영접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속에서 임무를 누리는 그때에 가능한 겁니다. 사건, 응답, 무응답 상관없이. 근데 그걸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육신 가실 때.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잘 안 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그 방법으로 계속 그 속에 들어갈수록 주신 것이 축복이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라는 것은 뭐냐? 화목제라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그 정체성을 늘 확인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매주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라. 매주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한 그 복음 메시지 그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늘 나를 확인시키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매주. 그 예배를 왜 드리느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배를 왜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나가 살기 위해서. 예배를 왜 드려야 할까요? 나를 살리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왜 드려야 할까요?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현장에서 승리할 영적 힘을 얻기 위해서. 아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말씀이 나에게 역사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현장에서 하신 성령 충만 능력으로 삶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거거든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요, 세상의 삶 속의 현장에서 끌려가는 게 아니고, 잘 드세요, 끌려가는 게 아니고 리더하는 겁니다. 리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라고 말했죠. 맞지요?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 형상인 자는 28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지 끌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시작되는 첫 주 첫날 이 주일 첫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현장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예배를 놓치면 현장 정복이 안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현장에서 불신장에 끌려가는 인생 사는 거예요. 리더하는 인생에는 끌려가는 인생.
한 주간의 첫날 하나님께 드리면 지난주 메시지는 첫날 첫 시간 수요일 때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간 첫날 첫 열매 얘기했잖아요. 첫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거기서 영적 힘을 얻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현재 세상에서 분야를 리드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준을 딱 정하시고 여러분 정체성을 딱 확인하시고 진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6일 동안 현장에서 나는 끌려가지 않겠다. 리드하는 하는 자녀에서의 정체성을 리드하는 종목하는 삶을 살겠다. 그렇게 딱 마음 먹고 기준을 정하시고 그럼 어떻게 되겠냐? 가장 확실한 방법이 예배를 통해서 아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현장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힘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주일 예배예요. 아멘 안 하시네. 진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면 6일 동안 현장에 실패가 되는 거야. 그게 반복되면 일평생 실패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죠? 맞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렇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 뭐냐? 예배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한 주간 내 첫날 주일이 첫날입니다. 이 시작 이 첫날 안식구 첫날 사람이 창조되어진 의의 첫 번째 날 그치요? 첫 번째 날 그날 하나님 앞에 안식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고 영적 힘을 얻고 영적 충전을 딱 하는 거예요. 첫날.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현장에서 다스리는 축복, 정복하고 이끌어가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이 정체성을 회복하자. 네. 잘 드세요. 정체성 회복해야 돼요. 리더하는 자에 따라합시다. 리더하는 자. 세상을 이끌어가는 자. 아멘. 네, 이끌어가는 자예요. 현장의 리더자라니까요. 현장의 정복자라니까요. 아멘. 따라서 나는 현장의 정복자다. 그 정체성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예배 성공이에요. 주일 예배 아니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에 생명 걸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하는 거이다. 그래서 예배 놓치면 모든 거 다 놓치는 거예요. 아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함께라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 함께하는 그 비밀이 예배 속에서 그 함께하는 영적인 힘의 비밀이 다 해보게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사건 속에 인생 속에 함께하는 그 비밀이 딱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응답이 와도 그냥 응답이 안 와도 괜찮고 상관없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그래서 용선이 그런 말 하더라고. 내가 참 공감을 많이 했는데, 예. 뭐 근래에 보니까 우리가 30년씩 훈련을 받은 사람도 문제 오니까 흔들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30년 훈련 받아도 문제니까 다 흔들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이 깨닫게 저 정도밖에 안 되나. 저 정도 있구나. 저 정도구나 싶어서 안타깝다는 그런 표정을 심정을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몇 대 들어보세요 한번.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응? 자, 뭐 괜찮다가 아니고 옳다, 나쁘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런 건 상관없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 흔들린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렘넌트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렘넌트는 꼭 기억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많은 일들이 있을 거다. 그때마다 렘넌트 흔들리면 어떻게 가냐. 어떤 때는 큰 응도 따고 어떤 때는 막 그냥
큰 응답이 와서 교만해지면 어떡할 거? 또 그런 응답을 안 받는 게 낫지. 뭐 그러면서 그때마다 흔들리면 남들 어떻게 살겠냐? 어른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뭐 올 때마다 흔들리면 어떡하겠습니까? 복음 안에서 딱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그러면 무슨 사건, 응답, 무응답 상관없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니까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인생 속에 함께하고 하나님 그 메시지 그 믿음 속에서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면 흔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하실 때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가늠하니 보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가서 범치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자 우리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거든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복음 안에서 복음까지 우리는 위드 인말 완네스 그 안에서 하나님 계획을 보고 살리는 게 그게 목적이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참 맞는 말이 뭐냐면요. 뭐 이런저런 문제 올 때마다 흔들리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복음을 계속 못 누리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게 복음 그런 사람들이 복음 누린다고 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그냥 문제가 없고 뭐 건강하고 뭐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자녀들을 잘 크고 뭐 그러면 누리는 거예요. 복음을 하나님 함께 해주나 축복주시는 거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집안에 문제가 닳고 오고 사건이 터졌다 그러면 무너진다. 그럼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의 생사의 주권자라는 그 믿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아멘. 잘 생각해봐요. 자, 내가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암이 발견돼가지고 뭐 1년 빼기 못 산다. 딱 건강 문제가 왔어요. 그럼 이제 막 흔들리는 거야. 뭐 아픈 쪽뭐 고째서 뭐 실망하고 절망하고 뭐 내가 벌 받았네 뭐하네 하면서 막 그렇게 마음의 스트레스 걱정 가운데 있으면 그게 복음 누리는 겁니까? 근데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경제적 여유 없어 잘 살다가 사업도 잘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부도나가지고 하루에 망해버려가지고 빚더미에 앉아서 산적에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게 됐길래 뭐 이렇게 하도 뺏어가지고 힘들게 하시고 쫓기게 하시고 막 원망불평하면 그게 보험관인 사람입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신자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는 살아요. 뭐가 기분 좋을 때는 막 누리고 감사하고 그래서 문제하면 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100% 살아계시고 절대주권까지 믿으면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임마누엘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셨고 아멘. 완네스 너의 모든 인생 속에 내가 함께 사건 속에 함께하시고 축복하시고 서로 이루었는 말씀 주셨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어림와도 문제가 능력이 와도 안 와도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바라보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에 렘넌트는 그랬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갔는데도 자기가 잘못한 게 뭐 있어요. 그런 노예로 갔는데도 요새 원문풀만 했습니까? 임마누엘 누리면서 다 감사하고 그 불신자가 볼 때는 아우 저래서 참 이렇게 불신자가 보디베 볼때참 그렇게 그럴 정도로 복음 누렸다니까. 그 살다가 억울하게 말이에요. 감옥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간수가 볼 때 야 저는 뭐 이게 대단하게 볼 정도로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 함께 임마누엘 복음을 누리셨던 거예요. 사건이 와도 문제가 와도 복음 누리는 거예요. 아멘. 진짜 복음의 문제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화목제란 뭐냐? 늘 확인해라. 하나 뺀다. 매주 예배 생명 걸어라. 예배 놓치면 인생 놓친다. 인생 실패한다. 라는 그 말을 여러분 오늘 잘 생각하시고 그 말을 그냥 또 듣는구나 지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잘 생각해 보시고 진짜 내 것으로 나한테 받아들이고 적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뀌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정말로. 아멘. 증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증거. 자 노예 앞으로 섰고 이게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큰 세 가지 사건이죠. 이스라엘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들이 복음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복음 누리고 하나씩 확 누리다가 복음이 힘해지니까 어떻게 포로를 앞에 간단 말이에요. 아니 노예로 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그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밖에 없었어요? 피제사밖에 없었다니까. 피제사밖에. 아멘. 모든 애굽 나라의 장자가 죽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은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다는. 양의 피밖에 피 희생 제사 밖에 빠져나올 길이 없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라도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무슨 사건을 만나고 무슨 죽을 일이 생기고 뭐 무슨 일 해도 아주 절망적인 일을 만나도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그리스도로 붙들어라. 이 의미가 뭔지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죽음의 위기 오고 말이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별짓을 다 해도 안 돼. 여러분이 몸부림쳐도 안 돼. 내가 이거 해보려고 막 멈춰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한계예요. 무능이에요. 뭐가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예수 이름 부를 때에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그리스도 딱 붙잡을 때에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답이 없다니까요. 자, 또 복음 잘 누리다가 희미해져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지면 어떻게 돼요? 복음 누리다가 복음이 이제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딱 잡혀. 포로.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이 희미해지고 복음이 약해지면 사단의 포로로 딱 잡혀 있다니까. 그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 살아가면서 분자와 똑같은 고생하고 살아가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눌려 살고 뭐 헛것 보고 말이죠. 한청 들리고 막 이런 게 있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답이 뭐밖에 없다? 임마누엘. 보라 천령의 아들 나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것밖에 답이 없다니까. 사단의 노예가 포로가 잡혀 포로로 되어가지고 답이 없이 힘들게 살아갈 때에 답이 뭐냐?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는 그 임마누엘의 확신, 확정,
그 자신감 그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뭡니까? 속국 로마의 속국이 됐단 말이에요. 속국이 돼가지고 모든 게 다 구속된 상태에서 그게 끌려 살아요. 강대국에.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힘해지고 복음이 힘해지면 우리가 잘 사는 불신자, 잘 나가는 불신자 그들 속에 속국이 돼가지고 끌려 살아요. 그 속에서 매여 사는 거예요. 속국으로. 거기서 나오고 거꾸로 그들을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 이 성경의 큰 사건 세 가지예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 인생에 마찬가지.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도 노예 프로 속국 그런 상태가 있고 그런 상태에 들어갑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이런 상태 속에 들어가요. 빠져나온 길이 뭐냐? 그리스도밖에 답이. 아멘. 언제 그 그리스도가 회복이 되느냐? 언제 회복이 되느냐? 예배 때. 예배 때 회복이 돼요. 예배 아니면 회복이 안 돼요. 예배 때 회복이 돼요. 예배가 뭡니까? 왜 예배 때 회복이 되냐? 예배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을 듣는 그 말씀이 선포되는 듣는 그래서 복음이 회복되는 그 시간이 예배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설교에 예배 시간에 메시지 할 때 복음이 없는 설교는 그 의미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없는 설교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문제가 뭐냐? 대부분 문제가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복음이 없는 설교를 하는 교회 그게 문제라니까. 때로는 기존 우리 일본 어떤 목사님들은 복음이 없는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 설교, 복음이 없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고 무너지는 거예요. 불신자에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현장에서 불신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계속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단에게 무너지니까는 현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복음 없는 희미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무너지고 사단에게 끌려 사니까 그 문제를 일으키고 같이 문제 속에 문제 일으키니까는 이제 불신자들이 욕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교회를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욕 먹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가 범죄를 저지르고 뭐 담타고 뭐 성도들이 나쁘지 않은 성도들이 그래 전도하다 보면 불신자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쁜 짓 하고 더 속이고 더 사기치고 더 난리라고.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예수 안 믿는다는 거지. 왜 그랬어요? 복음이 없는 설교 속에서 영적 힘이 없으니까 현장에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이 이길 수가 없어요. 사들에게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여러분 요즘 자꾸 예배 이야기 나올 때에 지금 우리가 요 몇 주간 동안 이제 예배 나올 이때 여러분이 예배 생명 거는 메시지 딱 잡아야 돼요. 난 예배 생명 걸겠다. 예배가 왜 중요하냐? 여기서 해야 된다니까요. 아직도 이렇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생각이 예배 시간 있으면 드리고 시간 뭐 정 시간 안 나고 갑자기 뭐 일이 생기면 그냥 빠질 수 있는 예배. 응? 뭐 무슨 일 무슨 사건 어떤 것 때문에 빠질 수 있는 예배로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산이요. 세상에 어떤 일 있어도 빠질 수 없는 예배. 죽음이 아니면 예배 이 자리에 와 있어야 한다는 그 생각. 아멘. 제가 지난 예배만 빠졌잖아요. 근데 코로나 걸려 다른 사람한테 문제를 해를 주니까 안 나왔죠. 내가 안 나오고 안 나온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뭐 무슨 일이 언제 그때 빠지는 건 아니라네. 생명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하세요. 증거가 확실히 있고요. 이 요거 세 가지만이 아니고 역사의 많은 인물도 보면요, 그 예배에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세상에서 조목하고 있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많은 증거를 찾아볼 수 있거든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 보세요. 피를 뿌리러 간 이유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그 약속을 지금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축복이 복음이 늘 확인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이 항상 현재에서 누려지는 그 축복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들고 통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풀이를 뿌리들 이유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충만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자들을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등 문제 위기 가운데 승리하옵소서. 아멘.